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슨 순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순교라는 말을 굉장히 낯선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피를 흘리는 사건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가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 십자가 되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교부 토툴리안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시스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결단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주춧돌 하나 놓여지지 않았던 그때에 낯선 이방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그 수고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꽃이 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한국교회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한 지 160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함이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복음의 씨앗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증인이란 마르티스에서 순교자, 마터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던 거죠.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2장 앞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소위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후반부의 35절 이하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핍박을 당했던 많은 성도들의 그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순교자들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순교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써 다름질하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응원에 화답하면서 토마스 선교사와 이 땅의 선교사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주를 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경주여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올 때에 개인의 야망이나 안락함이라고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를 27세의 젊은 나이에 우연히 조선 땅에 왔다가 아깝게 목숨을 잃은 한 청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준비되지 않은 열정으로 충동적으로 조선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 웨일즈의 아주 유명한 명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옥스포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원래 의학을 공부했던 의학도였는데 방향을 틀어서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에게 요구되어지던 교육이나 건강, 언어 준비에 대해서 그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 유명한 명문가 출신의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는 이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열정으로 이 땅에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모습들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편에 사진에 보는 저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 헐리우드 영화배우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그분의 아내였던 로제타 쇼드 홀 역시도 굉장히 미모가 있는 여인이죠. 두 분 다 촉망받는 의사입니다. 고국에서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평양에서 의료 선교를 개척합니다. 환자를 돌보던 중에 티푸스 전염병에 전염이 되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돼요. 당시 아내가 29살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딸 조이마저 잃는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남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나를 사랑한다면 조선에 오시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다시 조선 땅으로 건너와요. 의료 선교 사역을 남편의 뒤를 이어서 이어가면서 박에스더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료인들을 세우는 일에 공헌을 합니다. 그녀가 운영했던 동대문 부인병원은 훗날 이화여대 목동병원이 됩니다. 그녀가 1928년 세웠던 조선여자의학강습소라는 곳이 있는데 훗날 그것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는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와 그가 만든 점자책이 저기 사진에 나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책입니다. 또 한 분의 여성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린데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말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인데 원래 본명은 엘리자베스 세핑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세핑 선교사님은 전라도 광주에 먼저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말을 습득을 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익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불려지기 쉽게 이름을 붙입니다. 세핑 선교사님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신이 성격이 좀 급하고 뭐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서시할 때 그 한자에 보면 천천히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도 반복해서 다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서시라. 그리고 모난 부분이 좀 평평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이다 이렇게 서서평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보리밥을 즐겨 먹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복을 입고 다녔던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광주 선교부가 운영하는 재중원, 현재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입니다. 여기서 간호사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많은 간호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간호교과서, 실용간호학,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같은 이런 간호학에 대한 책들을 한글로 번역을 하거나 혹은 직접 저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간호학의 개척자였어요. 우리나라 간호학 하면 역사에서 이 세핑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녀가 간호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녀는 선교의 본질을 잃지 않아서 전도대를 조직해서 순회하면서 전라도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교통이 참 불편했기 때문에 전부 걸어가거나 조랑말을 타고 다녀야 했는데 한 번 전도에 나가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짐을 머리에 이고 직접 걷기도 하고 호랑이와 강도가 출몰한다는 고개를 홀로 넘는 담대함도 있어서 역을 선교사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를 하며 목격했던 당시의 조선의 여성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였는데 1921년에 미국 내시빌 선교본부에 그녀가 썼던 편지가 남아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이 문명이었고 여성들이 차별이 대단했습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2년에 자신의 좁은 방에서 학교를 열었어요. 한글 학교를. 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학교가 성장이 되어서 1926년에 광주 양림동 뒷동산에 붉은 벽돌로 2층 건물을 세우는데 이 건물 건립에 도움을 주었던 친구 로이스 니일의 이름을 따서 이일학교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일학교에는 강당이나 기숙사를 갖추고 가난한 학생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돈을 벌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양잠이나 직조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학교가 여성들의 문명을 깨우치는 소중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3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전부 가톨릭 집안입니다.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아픔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불우한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수양딸을 삼고 38명의 과부가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한센병 환자였던 요셉이라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녀가 입양했던 아이가 14명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원래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한센병 환자였는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개천에다 버리는 것을 주워다가 입양해서 키웠던 거죠. 그녀는 특히 천대받던 한센병 환자, 거지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가다가 여성 한센병 환자나 여성 거린들이 있다면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자신의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1933년에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한센병 환자 정관 수술 정책을 펴는데 거기에 반대를 해서 500명의 한센인들을 모아서 서울로 행진 퍼레이드를 합니다. 반대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일제가 정관 수술 정책을 폐지하게 되고 소록도에 한센병 갱생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서서평은 한센병 환자들의 어머니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들 선교사님들은 개인의 슬픔이나 안락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생애 경주를 다름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푸른 눈의 신앙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바로 안일함,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에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림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여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주 양림동에 가보셨습니까? 그 광주 양림동에 가면 광주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호남신학대학교의 뒤편에 위치해 있는 그곳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잠든 선교사님들은 110여 년 전 죽음의 병이 나돌던 풍장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차별받던 천민들과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4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낯선 문화, 언어가 다르고 그런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묘역에 잠들어 있는 오웬 선교사는 의사이자 목사인 분인데, 여러분 이분은 호남 지역의 선교 사역에 헌신했고 한 번 순회 사역을 하면 200여 명 정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400여 명 이상에게 학습 세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한 것인지 결국 급성폐렴으로 소천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농촌 계몽 사역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무호 선교사님 같은 분. 이 무호 선교사님은 이 땅에 양민과 천민의 차별이 있던 이 당시에 그가 구한 백정이었던 박성춘의 아들 박서향이 훗날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노비와 백정의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땅에 차별받던 천민들을 끌어안는 일을 감당했던 귀한 분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은 고난보다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인내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 없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전서 13장에 보면 소위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말씀을 하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사랑은 처음에 뭡니까? 오래 참고 인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인내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내의 경주를 다름질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중국에 도착한 직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을 잃는 사건일 겁니다.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슬픔은 감당하기 힘든 파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연민 속에 헤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내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그가 이런 편지를 보내요. 저는 슬픕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결코 주님의 사역에서 저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내 감정이 좋을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복음을 향해서 몸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모든 안락함과 슬픔을 내려놓고 제네럴 셔먼호에 올랐습니다. 제네럴 셔먼호는 미국의 상선입니다. 이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올라서 들어오는데 당시에 서양의 이 배들을 이양선이라 그래서 조선의 당시에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올라올 때 낯선 외국 상선을 강군과 주민들이 화공으로 공격을 합니다. 배가 불에 타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선원들이 대동강으로 뛰어내리고 강군들은 뛰어내리는 모든 선원들을 칼로 죽이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불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성경책을 끌어안고 내립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빼던 병졸 박충곤에게 성경을 내어줘요. 여러분 훗날 토마스가 던져준 그 성경을 읽었던 박충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훗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준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달았다. 나중에 이 박충곤이 성경을 읽고 장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순교의 삶은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백색 순교여야 합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나의 안락함 대신 섬김의 길을 선택하고 나의 이익 대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내 성질을 죽이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적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밤 광주 양림천 다리 아래에 거적대기를 덮고 잠을 자고 있던 거린 최 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최 씨를 깨웁니다. 최 씨 계시오. 이거 덮고 주무시오.
사연은 이렇습니다. 낮에 본 양림천 다리 밑에 최씨 아저씨가 생각나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서서평 선교사가 자신이 덮고 자던 이불과 요를 가지고 와서 최씨에게 덮어준 겁니다. 그녀는 아픔을 당한 자의 삶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1934년 6월에 서서평 선교사님은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녀가 죽을 때 남긴 전 재산은 담요 반장, 쌀 2홉, 현금 27전이 전부였습니다. 시신마저도 의학 기부용으로 기부를 했어요. 그녀의 시신을 해부하던 의학도들이 그녀가 죽었던 원인을 알게 됐는데 그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쪼개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거죠. 서서평 선교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집에 달려갔던 동료 선교사와 친구들이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서 그녀의 좌우명을 발견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그렇게 침대 머리맡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눠주고 이 땅을 떠난 푸른 눈의 양림동 처녀였던 서서평. 그녀는 이 땅을 다녀갔던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신앙의 경주가 인내의 경주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와 그 외의 많은 선교사님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바로 이렇게 당장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경주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장거리 마라톤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도 필요하지만 늘 목적지를 향해 시선을 잃지 않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경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인생을 이 땅에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고 나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떨어뜨리고 간 성경 하나를 주운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아이가 그 성경을 주워 갑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와 친분이 두텁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원에게 그 책을 전달해줘요.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책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책을 다 낱장낱장 찢어가지고 자신의 방에다가 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문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우면 뭐만 보입니까? 성경만 보이겠죠. 그래서 훗날 그가 그렇게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던 최치량이 널다리 꼴에 있던 이 박영식의 집을 매입을 해서 주막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요. 거기에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 일행이 묵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 평양신학교 학장을 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거기에 묵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석진 조사가 함께 묵게 되는데 우연히 그 주막에 머무르다가 방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문인데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어쩌된 일이냐?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것이 놀란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최치량과 박영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막이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는 훗날 평양 대붕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주었던 그 성경을 읽고 장로가 되었던 최치량, 홍신길, 박충곤, 박영식 같은 사람은 한국교회 초석을 이루는 귀한 인물들이 됩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보고 그의 인생은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우고 젊은 나이에 죽은 안타까운 한 청년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그가 뿌린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그 책을 읽었던 최치량과 홍신길, 박충구 같은 인물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아가서 그 복음의 열정은 존 로스 선교사에게 이어져서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을 기록하는 놀라운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중국 만주의 선교사로 파송되자마자 본격적인 사역도 펼치기 전에 아내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천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 핏덩이 아이를 안고 시리에 견디지 못하고 힘겨워하던 존 로스 선교사에게 같은 동양인 영국 선교사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도 이 존 로스 선교사처럼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중국에서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동병상련이라고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생각을 하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 중국 심양에 가서 몇몇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가져온 결과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것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문을 열었던 그 기여를 한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후스가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희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고 있지만 100년 뒤에는 타지 않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 백조가 루터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조선 땅에 묻혀 썩어지는 듯 했지만 1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꽃이 피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모진 고문을 이겨내면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그 제의를 거절하고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우리의 손에 대동강변에서 던졌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복음의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 천국 관중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외침들, 먼저 간 우리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조금만 더 견뎌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순교자, 선교사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 당당히 경주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